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유르됨이 없이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아는 바대로 다 아시는 대로 목사님입니다. 이북 평양에서 내려오셔서 남쪽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북 평양 분들은 저희 아버님들 그런 말을 했어요. 맹호출림이다. 화나면 그냥 때리고 보는 거죠. 저희 아버님의 성격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자주 맞았고 맞았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혼났습니다. 전 때로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텔레비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여지없이 아버지는 엄격하게 저를 야단치시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이런저런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라면 해.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한 말입니다. 하라면 해.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강요합니다. 만약에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기합이고 요즘 얼차려인데 요즘 얼차려라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고참에게 매를 맞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복종해야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복종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어마무지하죠? 4시간 기도. 그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아니, 기도를 4시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틴 루터의 그 행위들은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그러셨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순종하고 복종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 것을? 억지로 무서워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은 놀러 가자. 날씨도 좋은데 그리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거 오늘 나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나왔다가 한 방 맞았다. 하나님 날 치셨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날 때리시나 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요즘? 내가 요즘 11조를 빼먹고 그래서 하나님 날 이렇게 때리나 보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그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그냥 졸지에 쫄라당 망해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 나를 때리는구나.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셔요? 예배 안 나오면 또 때릴까봐, 또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는 없는데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순종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몇 살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75세에 그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마침내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잃을 뻔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판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5년 만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시점부터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아들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저는 딸만 둘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만 둘인데 제가 딸을 너무 사랑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큰딸이 3살 때 둘째를 낳았습니다. 주애입니다. 자기 엄마가 둘째를 이렇게 끌어안고 밤에 잘 때도 그리고 젖 먹여야 되니까 큰애가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둘째만 끌어안고 돌봐야 되니까 큰애가 엄마 하고 따라가면 엄마가 야야야 귀찮아 저 엄마 아빠한테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큰애를 가슴에 품고 자기 시작했어요. 큰애는 엄마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애는 저의 귀를 잡아 뜯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 귀에다 다 푼 거예요. 꼬집어 뜯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뜯는지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큰애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 스트레스를 내 귀에다가 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습니다. 잘 때까지. 단 한 번도 여기서 손을 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잡아채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참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큰딸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아빠를 보면 귀를 잡습니다. 제 귀를.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늘 그랬어요. 우리 둘째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아빠에게 다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 배 목사, 너에게 딸이 둘 있잖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날 주면 어떻겠니?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너가 정말 날 믿는다면, 너가 정말 날 좋아한다면 그 딸 하나 날 주라. 그냥 주지 말고 불에 태워서 딱 꼬실러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나한테 줘라.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저 싫어요. 전요 애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도 제 애를 죽여라 그러면 전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먹은 분이길래 자녀를 죽이라 그러냐요. 말이 안 된다. 아마 부모의 심정은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즘 하나님이 날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니까 야, 내가 아들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요?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보려고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나 내 부모나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이 말씀의 뜻은 사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근간, 사람의 삶의 아주 그 밑바탕은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바탕 위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탕 위에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탕 위에 상전을 종을 사랑하라.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바탕이 없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만 사랑하고 자녀만 사랑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런 뜻이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고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민 안 되면 그건 아버지도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한 잠도 안 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수가 없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은 없네요. 어디 갔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딱 들고 팍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멈춰.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건 테스트야. 멈춰. 그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저는 하나님 멱살 잡았습니다.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아들의 생명을 놓고 날 3일 동안 그렇게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죽음의 그 자리에 갖다 놓더니 이제 와서 테스트라고요? 장난칩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전 그런 하나님 싫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시험해 보려고 믿음이 있나 없나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화가 중에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샤갈이라는 화가는 러시아 태생에 프랑스에서 일생 살면서 판화를 주로 작업을 하고 거기에 아주 화려한 색채, 원색적인 색채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림을 그렸어요. 잘 보면 그림 그렸는데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붉은색의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 제일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 이삭이 노란색으로 그려졌는데 순종의 색이래요. 노란색이 누워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 왼쪽 옆으로 수풀이 있는데 그 수풀 뒤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어요. 샤갈은 생각하기를 사라가 뒤를 따라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거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인데 23장 초반부에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라가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 생각이고. 자, 그 숲풀 밑에 어린 양이 나무 밑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순양이. 그리고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고 있고 오른쪽 제일 윗부분에 노란색들이 있는데 거기 십자가 그림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림이에요. 보이셔요? 샤갈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림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이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걸 무슨 해석이라 그러냐면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똑같은 말을 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정말 훌륭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뭘 믿었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지금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부활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보다 더 훌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은 너무나 순종적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세팅해놓고 뭘 보여주고 싶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겠다고 창세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구속사적 사건이고 이건 십자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화와 복을 탁 놓고 너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고 안 들으면 화를 준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몹시 삐뚤어 나갔습니다. 부모 말 잘 안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싫었습니다. 가식과 외식과 형식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말하는 것도 싫어요. 보는 것도 싫어요. 하여튼 마음이 싫으니까 다 싫어. 앉는 것도 싫고 일어서는 것도 싫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막 싸그리 딱딱 다 싫어요. 예? 진짜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러더라고요.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다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 딱 보면 알아요. 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봐야죠. 여러분, 다 싫었어요. 저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때려도 안 돼,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예?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울어도 안 돼.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안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제 마음이요 뭉클했어요.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부모님 빼고. 그때 제 마음이 감동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너 책 좋아하지 경락아?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리고 로레인 베트너가 쓴 칼빈주의 예정론 두꺼운 책을 저에게 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봐.
저 기독교 책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읽었던 책들은 주로 불교 책들이고 허무주의, 실존주의 책들이고 니체나 쇼펜하우의 책들이었어요. 기독교 책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읽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제 마음을 만졌어요. 저를 감동시켰다고요. 저를 울게 했다고요. 저를 마음을 녹여주었다고요. 그분이 저에게 읽기 싫은 책을 저한테 딱 안겨주면서 읽어볼래? 그때 저는요, 읽기 싫었지만, 그 책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새벽에 4시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너가 여자를 보고 참 예쁘다 하고 생각하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온몸을 바치고 내 살과 피를 찢어가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놓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나를 따라와 볼래? 아, 예수님, 제가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실력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만져주신 그분이 저에게 너 따라와 볼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부족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시니까 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안 돼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복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매 맞을까봐 두려워서 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것은 무슨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고 내게 사랑을 퍼부어주고 내게 은혜를 퍼부어주면서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한번 나하고 같이 가볼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보지요. 한번 넘어질까 알지만 해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 본문을 통하여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을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복받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인 죽고 아들, 여러분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저 같으면 빨리 결혼시켰을 거예요. 근데 몇 세에 결혼했는지 알아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자녀를 몇 세에 낳았는지 아세요? 20년이 지난 60세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계산은 똑바로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160세.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 그럼 175세 때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손자까지 합쳐서 3명. 자기 부인 죽었죠? 이삭의 부인은 있어요. 4명. 얼마나 단촐한 식구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웃기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감동케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의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순종.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로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